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주제어가 놀랍다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45절이죠. 45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할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놀라리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놀라니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엑세스테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엑세스테산. 크게 엑세스테산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엑세스테산.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놀랍다, 놀라니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란다, 어떤 때에 놀라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나타날 때에 그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놀라는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부활하시고 출생하시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반응으로 놀란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뭔가 하면은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야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이 베드로와 할례 받은 사람들이 놀랐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놀랐습니까? 처음 하신 것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처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처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에요? 약 1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임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이 지금 뭐예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니까 이 베드로와 할례 받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랐다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할례 받은 사람들, 베드로가 이방인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1500년 동안 전통이 깨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이 이 고넬료 가정에 임한 것이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 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예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왜 이들이, 유대인들이, 왜 베드로가, 왜 할례받은 사람들 왜 놀라는가 하면은 우리와 동일하게 개 취급받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선포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이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성령이 임하였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이방인에게 이 구원이 임함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여 주신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에게는 늘 항상 쟁론이 있었어요. 그 쟁론이 뭔가 하면은 이 이방인들에게는 결코 구원이 임하지 아니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쟁론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거예요. 오늘 말하자면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도 그렇죠. 각 그 교단마다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총회가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그 총회가 열리는데 그때에 무엇 때문에 이 총회가 열리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가 받지 아니하는가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 자신에게 체험된 이 고넬료 가정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곳에서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 주고 난 이후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노라.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귀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많은 변론들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이 경험을 체험으로 증거를 하니까 그 예루살렘 총회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 결론으로 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진리에 대하여 많은 변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많은 변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진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정하여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근거하여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도 뭐예요?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유대인이나 혈통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있어서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믿던 하나님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그 체험 위에 서야 되지만 우리는 오늘 또 내일 새롭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또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그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엑센스 태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과거에 성경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언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언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는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크게 네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놀랐다. 여러분, 첫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즉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이 임하였을 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처음 있는 일이니까, 처음 있는 역사이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처음 임하였던 성령이 역사였을 때도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에서도 그렇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이 또 고넬료 가정에 임한 이 성령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10년 후이다. 10년 후에. 그 10년 후에 임하였던 고넬료 가정에 임하였던 성령님은 평양 산대원 교회에 1907년도에 임하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의 강림하심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사모하여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과 이 능력을 오늘 우리가 힘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방언을 하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고 하늘 문이 열려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놀라는 역사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충만한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 놀랐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을 보고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베드로는 시체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체는 보이지 아니하고 뭐만 보였어요? 그 시체를 산 세마포만 보였다라는 거죠. 그 세마포만 보니까 놀라는 거지요. 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느냐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2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랍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비롯하여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오히려 천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고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뭐예요? 제자들의 모습들은, 사람들의 모습들은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왜요? 예수님의 출생이 놀랍다라는 거죠. 왜요? 성령으로 출생하였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놀랍다라는 거죠. 왜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은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뭐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에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죄 사함 받는 은혜와 치유하는 은총과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6장 5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언제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겪고 있는, 파도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이 땅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도와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분의 은총과 능력으로 인하여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우리들이 놀라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5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자기 사랑하는 딸이, 자기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질병이 고침받았을 때에 또 오늘 우리가 그동안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가 힘쓰고 애썼는데 해결되어졌을 때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을 때 그 부모가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놀라운 역사들, 이런 놀라운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다. 네, 위로부터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주신다? 내려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도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셔야만 능력을 받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은사와 축복과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치유의 역사도, 제사함의 역사도, 문제의 해결도,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축복과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모든 것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크게 외쳐보도록 하십시다. 모든 좋은 것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이 은혜를, 이 능력을,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갈급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오늘 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 말씀 44절에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또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에도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도 어떤 때에 임하였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서 뭐 했겠어요? 예배드렸지 않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 시간에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성령이 임하였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하늘 문이 열리는 하늘의 온갖 좋은 은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예배를 귀중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예배의 한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성과 힘을 다하여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꾸준하게 끊임없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꾸준하게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늘에서 온갖 좋은 은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한 시간이 우리의 정성을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과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집회의 한 시간에 집중할 때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 그런데 그 예배의 한 시간을 빠졌을 때에 전무후무한 은혜가 임하였던 그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시간 빠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때에 이 성령이 임하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야 한다. 여러분, 토마스 아켄포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회개하는 시간도 기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회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또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회개도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임하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도 또 중보의 기도도 소원의 기도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말입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났잖아요. 그때도 뭐입니까? 길선주 장로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시작으로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1907년도에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회개의 역사도 또 원조가 어디인가 하면은 하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하디 선교사님이 1903년도에 그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인 사경회 때에 이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의 기도를 하였어요. 그 하디 선교사님이 이 한국 나라의 조상에게 이 제사드리고 또 그 사람들이 뭐 노름을 하고 이 타락 생활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그 모든 것을 선교사님 모인 집회에서 이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는 선교사들이 회개하여야 한다. 그 회개 운동으로 말미암아 원산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평양으로 확대되어지고 또 서울로 확대되어짐으로 인하여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운동이다. 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와 온갖 좋은 은사와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들이, 성령의 능력이, 하늘의 영광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들을 오늘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 경험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신앙에 새 힘을 주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낙심된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앞을 향하여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반드시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 임하였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충만한 교회에, 한국 교회에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유의 역사도 임하고 부흥의 역사도 임하고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은총도 임하고 구원의 역사도 임하고 능력의 역사도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 우리들은 경험하여야 합니다. 누가 경험하여야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인하여 놀라운 엑센스 태산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